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5장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 죄악한 길을 걸을 때 저들은 에르미야 때나 이사야 때는 북방이나 남방에게 이스라엘 선민이 사로잡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사로잡혔던 간에 이면적으로는 마귀한테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마귀한테 사로잡혀갔다는 얘기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물질에 사로잡혔든지, 세상 적당한 허영에 사로잡혔든지, 그리고 세상 재미와 즐거움과 세상의 것에 묻혀서 사로잡혀서 살다가 정신 깨어나고 보면은 자기가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못해서 멸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귀환을 딴다더라도,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을 딴다더라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목말라 한다, 이런 말씀을 서두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떠나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 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여전히 목마를 것이고 줄이는 삶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줄이게 될 거예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분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삼으면서 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누가 지옥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갑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어떤 명확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지만, 이면적으로는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왜 예수를 안 믿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지옥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믿었을 것인데, 지옥을 몰라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안 믿은 것이죠. 그럼 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무지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무지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지한 자는 뭐라는 데서 사로잡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힐 것이며,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고 명철한 자는 절대로 무지한 삶을 일부러 살아서 멸망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무지해요. 천국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앞날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우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무지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받는 애가 참으로 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병을 모르면 병을 못 고쳐요. 병을 모르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줘도 먹겠어요? 병자가 아니고 멀쩡한 사람한테 왜 약을 주지? 안 먹습니다. 자기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의사가 방사선 치료합시다, 항암 치료합시다 하면은 누가 항암 치료를 받겠으면 방사선 치료를 누가 받겠냐 이거예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좋은 세포도 같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로 안 받는 것이고, 방사선 치료 같은 항암 치료는 몸이 살이 쑥쑥 빠지는 거고 머리가 다 빠지는 병이에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항암 치료 받읍시다, 방사선 치료 받읍시다 하면은 누가 받겠냐고요. 그런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요.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지금 치료받잖아요. 치료받게 되면 그나마 회복할 기회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나마 치료를 멀리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시한부 인생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오래 살아봤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치료 받읍시다. 그럼 그때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기를 소원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전에는 암병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했던 거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지옥을 모르면 지옥 대비하지 않고, 지옥을 모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을 제시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지옥에서부터 건져서 천국으로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그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목적은 그거라고요. 오로지 주님은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고 말씀하시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주님이 일부러 피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셨지 않았습니까? 세상 나라 어떤 계벽을, 어떤 천지계벽을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불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 뭐가 그 무섭나?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고, 지옥이 두렵나? 당신 겁쟁이 아니야? 하라고 말하지만, 지옥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고, 지옥 겁내지 말자라고 말하고, 지옥 안 간다라고 말하고, 나는 지옥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갈 수 없어. 가고 싶지도 않아. 지옥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가는 거고, 지옥을 놓고 농담 따먹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아는 사람들은.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데 지옥을 놓고 농담 따먹기를 합니까? 불타는 지옥을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옥을 알고 모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지옥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에 무관심하고 사람들은 지옥 없는 것처럼 요즘 살아갑니다. 그들 역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냥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지옥벌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옥에 무관심하고 지옥을 불신하고 지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조리 사거리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가 지옥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마음이 미칠 것 같아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무겁습니다.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복음 모르고 지옥 모르고 멸망으로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거란 말이에요. 지옥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지옥을 확실하게 보고 그게 100% 믿어지고 사실로 느껴지고 지옥이 실제화가 되어서 마음에 와 닿게 되고 문영원들이 바로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빠지는구나. 그걸 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을 모르고 마구잡이로 막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 않겠어요? 정말 무거운 거예요. 무거울 뿐만 아니라 괴로움이 앞장설 거리 아마 괴롭고 못 견딜 겁니다. 오늘날 고통 속에서 절망한 인생들을 보세요. 막상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해보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세상의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지옥의 이면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고 세상이 어렵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룰루랄라 재미있고 신나는 인생만 살아왔기 때문에 지옥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재미 즐기기도 시간이 없는 판국에 무슨 언제나 지옥을 생각하겠냐 이거지요. 돈 있고 명예 있고 빽줄 있고 잘 나가고 잘 먹고 누리고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지옥을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흘러 넘친다 한다더라도 지옥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지옥을 아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인간은 지옥에 대해서 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능으로 지옥을 알게 됩니다. 본능적으로도 알게 되는 지옥. 오늘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편 14편 1절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 누군가는 오늘도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 내 자녀가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자녀가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만 해도 내 하루는 거기에 그 의식 속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높은 절벽에서 누가 나를 떠밀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절벽에서 아래를 쳐다보이는 나에게 갑자기 뒤와가지고 장난삼아서라도 살짝 미는 신뢰를 한다고 한다면 간이 콩알만해질 거고, 아유 깜짝이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던져 놓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상한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던져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성경은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던져 넣으실 분이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만 지옥은 자살이라는 게 없어요. 자살할 수 없어요. 죽음이 피해버려요.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 자살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데, 자, 곧 자살하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사후 세계에 눈을 뜨다보면 자기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알게 될 겁니다. 죽는 순간에 이게 고통의 시작이구나 라고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주님 섬기기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겠는데 물질을 사랑했고, 세상 쾌락을 너무나 사랑했고, 일락과 향락을 너무나 즐긴 바람에 내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제가 지옥 가는 게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옥 들어가야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옥에 던져 넣으실 그 하나님 앞에 저를 던져 넣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저는 잘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옥 들어갈게요 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옥 들어갈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새빨간 지옥불을 보는 순간에 지옥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문고리라도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문고리까지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고, 지옥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죽여서 직접 하나님이 밥줄로 묶어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 여목사님이 집회 끝나자마자 우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나 단촐하고 단절하고, 주님 믿으면 구원이고 주님 속죄를 받아주고 제사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내가 군도덕질을 많이 붙여서 설교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지옥 선명하고 지옥 선포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엉터리로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막심해서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오실 때마다 항상 저희 교회가 열렸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오실 때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인다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이 말. 죽인 다음에 던져 넣는다고 이 말. 죽인다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던져 넣는다고 하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말이에요.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사람을 던져 넣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누구 맘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와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마귀의 지배권 아래서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인 거, 마귀 새끼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까? 누구 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거짓자들을 위해서, 마귀의 새끼들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오늘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 자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비록 자연사라고 할 망정 그것도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진 삶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연사 하는 동안만큼 몇 년을 살다가 자연사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발견하고 지옥천국 분명히 깨달아서 천국 오라고 하나님 오래오래 기다려주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발견 못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지옥 갔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맛을 조금 알고 지옥 소리도 듣고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빠진 사람들 많고 돈 따라간 사람 많고 세상 즐거움 따라간 사람들 많고 세상 재미 따라간 사람 많아요. 한국 사회는 특히요. 돈만 있으면 너무나 살기 좋고 편리한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고 편리성이 너무나 잘 된 것이 한국이에요. 돈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국이라니까.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는 편리성은 없어요. 자연환경은 세계에서 1위, 2위를 해서 자연환경은 최고로 좋지만 편리성은 한국보다 못해요. 20절을 보게 되면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리 선지자와 함께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져진다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과 저주 때문에 뭔가 잘못될까봐 아이들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말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말고 근원적인 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신령한 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근본 목적은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었다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고요.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지옥불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확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도 해가 지면 운명을 달리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들은 어디로 갈까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지천에 널려있는 문영혼들을 바라보세요. 세상에 깔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들 모두가 지옥을 대기하는 대기자들 아닙니까? 대기 순번대로 빠지게 되는데 지옥 빠지는 순간에 지옥 불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지옥 불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저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죽여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삶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가고 피눈물이 나고 이를 빡빡하고 피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워하고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는 것처럼 태평스럽게 세상을 살다 지옥 간 영혼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옥 갈 영혼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옥 갔다가 만약에 살아 돌아왔다라고 한다면은, 지옥의 참상을 보고 왔다라고 한다면, 지옥의 고통스러운 참상을 다 보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옥 간 사람이 돌아와서 사람들의 지옥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루살이보다 불쌍한 인간이요, 지렁이보다 어리석은 인간이요, 돼지보다 아둔한 인간이요, 우둔한 인간이요, 뱀보다 교활한 인간으로 보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만물을 보고도, 우주 만물을 보고도 우주 만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고, 지옥의 고통스러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소금치도 안 맞는 고통이라 했어요. 소금은 보이는 거잖아요. 소금이 지옥불에서 튀긴다고 생각하면은 지옥불은 안 보여도 소금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소금치도 안 맞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구더기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옥은 안 보여도 새파리가 까놓은 구더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옥은 눈에 안 보여도 구더기를 생각함으로써 지옥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눈에 안 보여도 만물이 창조된 것은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고로 만물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는 지나간 사람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내가 갔던 지옥을 오지 마세요라고 간청할 것이고 구할 것입니다. 이런 지옥에 자발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스스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그 누구를 사랑해도 지옥까지 따라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사랑하게 되면 끝까지 따라갈지 몰라도 지옥을 아는 사람, 지옥까지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옥부터 발견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지옥을 충분히 보고 또 읽어서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알게 하심에 따라서 지옥을 발견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멘.